할렐루야. 7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곳곳에서 들리는 뉴스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안정감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신앙인들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안에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때로는 불안하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악한 아비도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이가 없고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없는데 하물며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멈추어 예배하오니 마음을 다해 경배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곳간을 열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우리의 발을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에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영혼의 죄에서 구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의 한가운데에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은혜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물들고 죄 많은 저희들을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주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가는 권세를 주셨으나 저희들 아직 세상에 매여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지 못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 많고 나약한 저희들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 들어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런던 은혜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경제적 위기로 저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과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 그리고 런던 은혜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런던 은혜교회가 비록 인원이 적지만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마음에 자리 잡아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늘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정삼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바쁜 삶 속에서도 교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그의 삶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런던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시어 이 교회가 주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반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율법사, 노미코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성경학자나 신학자의 개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말은 학리적인 해석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학리적인 해석은 법의 의미와 내용을 개념화하고 또 학문화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없죠. 그러나 유권 해석이 가능했다는 말은 국가기관에 의해 또 단체에 의해서 적용할 권한이 있는 법 해석 권한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율법사에게 트집 잡히면 직접 죄를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사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했습니다. 과거 이념이 세계를 이끌어가던 시대, 소련이 해체되기 전 KGB가 했던 주요 업무가 사상 검증으로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숙청 대상자가 편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발견하면은 너가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 당신이 미제국주의지,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한순간에 정치범이 되는 것이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 시절에도 노래 가사 한 줄로 한 사람 죄인 만드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었죠.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신중현 씨의 미인 같은 노래 가사를 통해 유신 정권의 재집권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또 송창식 씨의 왜 불러는 공권력에 대한 반항의 이유로, 한대수 씨의 물 좀 주소라고 하는 노래는 당시 많이 자행되던 물곤문을 연상시킨다는 의미로, 배우 씨의 영시의 이별은 야간 통금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금희 씨의 키다리 미스터 김은 키가 작았던 대통령을 능멸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가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어이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어떤 유권적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문장 한마디로 얼마나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심의하고 사상 검증하려는 의도로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에게도 좀 민감한 주제를 던져서 저를 사상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물며 예수님은 얼마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보시죠. 그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자 율법사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모든 히브리인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암송하는 말씀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합친 말씀이죠. 말 그대로 구약의 율법의 정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런데 율법사는 더 나아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질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말은 지금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제법 명망 있고 헌신적이고 인격적인 교우 관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만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플레시오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즉 동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이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북미 대륙에서 흑인들은 백인들이 생각하는 이웃, 아니 사람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예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의 사람이고 어떤 종교의 사람이고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지형이 험준한 곳은 물론이고 협곡 사이에서 강도떼들이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웬만큼 급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 뺑 돌아서 갔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지나가야 했다? 이 사람은 피치 못할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재수가 없거나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50km로 달리다가 언더커버 경찰이 우리를 따라온다면 하필이면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네?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잠정적으로 언제나
강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속도를 넘겨서 잡혀 있는 차들을 보면 어떤 생각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갑자기 속도를 더 줄여서 정규 속도에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리국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누구라도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재빨리 이곳을 뜨고 싶었겠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기다 못해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기에,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말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살인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괜히 거기서 지체하다가 강도 무리를 또 만날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옷을 입고 있었다면 옷으로서 어떤 민족인지 신분과 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여지도 있었겠지만, 발가 벗겨졌다는 말은 그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이 사람은 그저 노바디, 강도 만난 사람, 죽게 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조문을 와도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누구라도 나를 증명하기 위해 입었던 옷들, 신분들, 직책, 업적, 쌓아온 부들이 큰 고난을 만나면 한순간에 벌거 벗겨진 것처럼 아무 소용도 없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입은 옷을 가지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안심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도 고난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죠. 마침이라는 말은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긴급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그저 지나간 것은 정말 중요한 제사나 급한 일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혹은 곧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소신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라면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꼭 나쁜 의도가 있어야만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사정은 각자마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 한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를 지나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멈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compassion은 come, together, 함께, passion, 고통,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에는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우리가 한국어의 표현에서 애 끊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애가 뭐예요? 창자 아닙니까? 애가 끊어진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배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열이 나고 병든 아이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저 고통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애끓는 마음,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뜻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장모님도 함께 이 병실에 들어와 계셨는데요. 아내 손을 잡고 이 푸시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본인이 숨을 참고 힘을 주시는지 저는 장모님이 애를 낳으신 줄 알았어요. 내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아프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뜻이죠.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촌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웬만큼 강직했던 예수님도 나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좀 혼자 있고 싶고 쉬고 싶은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각종 불치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슬픔도 너무 견디기 힘들었지만 당신을 따르는 큰 무리의 아픔을 보는 순간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 인지 감수성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아픔을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과 배고픔이 마치 내 아픔 같아서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와 구제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선교와 구제는 늘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랜 기간 수단과 이집트에서 선교 오신 김영진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하십니다. 다른 선교사님도 제가 다 존경하지만 제가 이분을 특별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에 응답하려고 애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도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도 여행처럼 다녀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분은 대학 시절 전도여행 딱 한 번 갔습니다. 수단으로. 그리고 그곳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오랜 기간 동안 몸부림치다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로 계속 선교사가 되는 삶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수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앞에서 주님, 제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저라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평범한 사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여 동참하는 일, 그것은 참으로 비범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보니까 이 사람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길을 바쁘게 떠나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 사정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빴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멈춰선 것이에요.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자기 대신 돌봐달라고 말하고 만일 부족하면 내가 갚겠다. 오늘날은 숙박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임금 정도의 비용으로 숙박을 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 이 데나리온의 비용은
약 2주 정도의 여관 비용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 2주 동안 돌봐주시다가 만약에 그때까지도 회복을 못하면 내가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훌륭한 인격체를 넘어서 도리어 마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때에 그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도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공급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출이 오버되고 미칠 때도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도 쪼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라? 걱정하지 말라. 다시 올 때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보상과 이 땅에 어떤 위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갚아주마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영광이, 그 어떤 영예가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낌없이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헌신하고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율법사가 물을 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었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었습니까? 율법사가 대답하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서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고 도움을 받은 뒤에는 말도 없이 훌쩍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강도 만난 사람이고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혼의 민망함을 느끼며 그들에게 가는 것조차 우리가 착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도록 견디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를 넓혀서 신앙의 감수성을 회복하여 오늘 고통받는 형제의 자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한숨 앞에 응답하는 행동을 하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드려진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주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성도들의 연부를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적은 물질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기적의 통로요 기적의 재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미래가 불안할 때 돈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고 모여진 재물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이게 하시고 지금도 불의한 세상 위에 핍박받고 소외된 형제들과 땅끝에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런던 은혜교회가 비록 미약해 보여도 만물을 소생시키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정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집트 김영진 선교사님 방문 및 선교 보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31일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지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